네, 우리 아름다운 부활의 찬양 이게 또 선포되고,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또한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살다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슬픔과 두려움, 일상의 슬픔과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아침,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과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전히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인데, 그녀가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하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주저앉아 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은 줄 알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막상 무덤 밖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동산직인 줄 알고, 시체 누가 가져갔거든 좀 가져다 달라라고 하면서 구슬픈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찾아오셨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8해가 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의심에 쌓여서 그 기간 내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죠. 저는 이 올해 2020년 올해 부활이 참 얼마나 계절이 아름답고 화창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엊그제 신문의 기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문명의 도시 미국의 뉴욕 한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대단하죠. 누진 확진자가 16만 명에 뉴욕에서만 사망자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9.11 테러 때보다 사망자가 더한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더한 문제는요, 이 시체들을 위일 병원 영안실이 없어가지고 대형 냉동 트럭을 빌려다가요, 그 속에다가 이 부대자루 같은 데다가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냥 그 속에다가 그냥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참 간염의 위험이 있어서 장례도 못 치르고 또 유족들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마치 소포 꾸러미처럼 그 냉동실에 그냥 쌓아 놓고 있는 상황들. 더한 건 뭐냐 하면 이제는 그마저도 그 공간도 없어가지고 뉴욕 앞바다에 있는 하트라는 섬에 사망자들을 집단으로 매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묻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관을 쌓아다가 그냥 한꺼번에 매장하고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전쟁 중에나 볼 수 있는 일이 지금 최강대국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사망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요, 또 제가 오늘 글 하나 읽어 드릴 텐데, 이탈리아가 요번에 또 코로나로 큰 피해국이잖아요. 12만 명의 확진자에다가 10%가 넘는 1만 5천 명이 벌써 사망을 넘어섰답니다. 그 중에 제일 심한 곳이 롬바르디아라는 곳인데, 거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독일인 의사 율리안 우어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보낸 자신의 간증문이랍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이곳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광경은 이제껏 제가 꿈꿨던 가장 끔찍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악몽이 터져 흘러나와 커다란 강이 되더니 그 강물이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더니 몇십 명이 되었고 이제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 나오는 물건을 쏟아내듯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굴 집에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걸 이미 배워온 사람들이거든요. 매주 교회 가시는 부모님을 저는 늘 비웃었고요. 그런데 9일 전에 75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호흡곤란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꼭 들고 계셨죠. 그분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죠. 이제 저희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동료 둘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벌써 감염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같은 무신론자가 매일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사 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요.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주 만에 120명이 죽어가고 의료진은 피폐하고 지쳐버린 이곳에 몸도 성하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선사하고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선물하고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고 우리도 곧 그분을 뒤따라 가겠지요. 하지만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더 다른 생명을 돕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 이 사망의 그림자가 너무 짙은 속에 부활을 품은 한 목사님, 한 생명이 빛으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광명을 보고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통해 부활을 깨닫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금요일 날 저녁 9시마다 철야하러 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옥 선교사라고 젊은 탈북자 여자분이 와서 예수 믿고 선교사라는 직함으로 그가 간증을 하셨어요. 거의 1시간 반 넘게 2시간 가까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은 간증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눈물이고 통곡이고 울음이었어요. 북한에서의 고통받는 삶이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두고 온 가족이 너무 불쌍하고 그것보다 또 한국에 와 보니까요, 그것도 큰데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감격해서 울고, 그래서 진짜 눈물로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간증이었어요. 제가 전철이 끊기는 바람에 서울까지 좀 저랑 장로님 한 분이 모셔드리게 돼가지고 차에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뭐 초면이죠. 저는요 그때 뭘 물었냐면 탈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냥 오열이 넘쳐나죠 이렇게 물었더니 한 10년 다 돼간대요. 그럼 이 간증은 몇 번째나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똑같은 간증을 250번쯤 했답니다. 그런데요,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 참 흘려도 다 씻어질 수 없는 슬픔이고 정말로 식어지지 않는 기쁨과 소망, 희열이 그 속에 가득하구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슬픔도 슬픔이지만 기쁨과 소망이 정말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오래전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 고난주간 사순절 지나면서 십자가 묵상하시는데 그 십자가 정말로 가슴을 저미게 하는 것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빛과 소망들, 이것이 정말로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우리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나의 삶, 이 환경들, 이 분위기들, 그리고 내 일상의 그 자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 부활들 다 꽉 누질러가지고 압도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기쁨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 뒤에 보게 되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한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서쪽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두벅두벅 해지는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엠마오 두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고 제자였어요. 말씀을 배웠고요, 또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며칠 동안 십자가의 사건을 다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었다, 천사를 봤다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런 그러한 지식도 성경 말씀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금 실패와 절망과 낭망으로 그냥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처량하고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 11km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 그 길에 동행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작정하고 찾아가신 거죠,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사람들과 함께 할애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오후에 왜 특별하게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어쩌면 그 사람들처럼 부활하였지만, 부활한 새벽이지만 실패와 절망과 낭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주고 싶은 메시지와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요, 부활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만나게 되는 사건이다. 부활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체험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신 겁니다.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도요, 모세 때 기록된 말씀, 선지자 때 기록된 말씀,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다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한다는 것은 심장과 폐부를 찌른다,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풀어지고 그 말씀과 부딪혀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그들 안에 있던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과 가르침과 며칠 전에 십자가 사건,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모든 아침에 들었던 것까지 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은 그 속에서 식었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에 길에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보낼 수가 없어요. 집으로 강청하에 모시고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는데 주님은 손님인데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고 떼어 주셨더니 그걸 받는 순간 눈이 열려가지고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은 사라지셨지만 얼마나 기쁜지 그 밤에 뛰어갔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졌었는데, 가려져 갖고 슬픔 속에 있었는데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역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도 동일한 가르침을 일러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이미 가르치셨어요.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과 저와 이미 충분히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누구도 성경을 가지지 못했는데 성경을 가졌어요. 수십 번, 우리 장로님 수백 번 읽은 사람이에요. 필사를 하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가 오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를 향한 오늘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다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어둠과 절망은 그대로 따로따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고 계속 땅만 아래만 세상만 이생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구약에 읽었던 게하시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 병사들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죽을까봐 그 창금 앞에서, 그 병마 앞에서, 이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눈에 영적인 눈을 조금만 들어보게 되면 그냥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신 주님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이 하나하나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지금 이 무거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함께 따라합시다. 부활을 살다. 오늘 우리에게 주제입니다. 부활을 살다. 부활절은 오늘부터 50일간입니다. 성령 강림절 전까지 다 부활절기예요. 그래서 영상예배 아주 하고 부활절을 이 50일 동안에 부활 기념주일을 다다음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한데, 부활절은 50일이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로 일상 부활을 살다.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20세기 초에 북미 전역을 누리는 부흥사로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천막이 있었는데, 그 천막에 보게 되면 요 가운데 이런 이렇게 통로처럼 톱밥으로 놓여진 톱밥 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워낙에 그 집회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냥 집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회심하게 되면 이 톱밥길을 걸어 나와가지고 이 앞에 엎드려가지고 회심하고 주를 영접하고 완전히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도 톱밥길을 걸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확 변화된 사람의 관용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톱밥길을 걷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이런 상황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이 톱밥길을 걸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천막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름 없는 트럭에 치여갖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직행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천국 가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실패의 위험도 없다. 그 뒤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어떤 삶의 슬픔도 눈물도 없다. 그는 한순간에 영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속에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야, 그렇게 하면 진짜 천국 가는 제일 빠른 길이겠네. 그런데 그 책에서 정작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삶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천국을 확보하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그 부활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의 당연한 일상을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어둠에 있고 근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지고 부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좀 보여주고 세상에 그 능력과 영향력을 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가야죠. 그런 정도로 살지 말고 그 부활과 빛을 소유한 심령들이 오늘 모든 만나는 사람들 속에 뭐가 다른지 우리의 삶의 존재가 그들에게 좀 비춰주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상을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길,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걸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거 압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선포합니다. 마르다야, 죽어도 사는 건 맞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맞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럼 저와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영적으로는.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날 때 유족은 죽은 줄 알지만 우리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세상의 흙에서 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옷을 갈아입고, 정작 내 영혼은 한순간도 죽지 않아요.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삶이 언제부터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부활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좀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세상이 어둡습니까? 무겁습니까? 예. 세상은 또 얼마나 화창해요. 꽃들은 얼마나 지천에 만발해요. 부활의 계절입니다. 예. 조심해야 되죠. 방역에 신경 써야 되죠. 그러나 우리 속에 꺼질 수 없는 불길이 뭡니까? 부활의 빛의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눌리지 말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찾아갑니다. 아마 며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느 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 사람들이 물고기 잡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그들을 아침에 찾아가셔갖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고 만선의 기적으로 그 배를 꽉꽉 채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만난 것은 어부였던 베드로들이 가장 일상적인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삶의 한가운데 찾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숯불을 딱 피워놓고요,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놓고 와서 아침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많은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그 조밥 먹는 자리에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떡을 떼서 식탁의 자리에서 부활의 눈이 활짝 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의미입니까? 뭔 메시지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요 제일 일상적인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먹고 난 뒤에 또 먹어야 돼요. 먹으려고 살고 살려고 먹는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활한 주님은 정작 특별한 공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에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가장 일상의 삶이 우리의 부활의 장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부모된 여러분 가정에서 부활을 가진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어려워도 저 부활신앙 때문에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아. 절대로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는 이 부활의 용감함, 담대함을 세상에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이고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순절도 주일은 빼요. 사순절의 고난과 십자가 묵상도 주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노래하고 날마다 부활의 광명과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구보다 이 세상은 부활의 증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열린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여자들이라는 거는 카운트하면 숫자도 안 들어가는 존재들이었어요. 더군다나 법정에서는 전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인들을 선택하십니다. 여인들이 갔어요. 빈무도 보고 천사 만나고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중에서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 중에 사도 첫 번째 증인이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 당시에로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을 보셔요. 그 여인들이요,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갈 때 심정이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야, 우리가 가긴 가는데, 이 향품 가지고 가는데 누가 가면 그 무거운 돌문 굴려 주겠느냐.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마지막 죽을 때도 십자가 밑에 함께 있었어요. 대단한 도움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세마포에 둘둘 싸갖고 넣는 거 보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첫 새벽에 제일 먼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향품 들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어요? 남자들이라 그런가? 제자들은요, 가봤자 뭐 하냐? 아니, 무덤 문, 돌문 막혀 있는데, 로마 병사 지키고 있는데, 인봉 딱 찍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열고 우리가 주님 만나?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여인들은 달랐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들고 갈 수 있는 것을 들게 했고, 갈 수 있는 길을 걷게 했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 것, 그게 그 여인들의 부활의 아침에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보편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 않아요. 작다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강탈을 당하고 있죠. 한 3개월째 접어드니까 도처에 도산하고 파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생업과 생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갈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중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요, 교회들도 너무 어려워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작아서 어렵고, 여러분 또 대형교회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형교회는 또 익명의 성도들이 워낙 많아갖고 제가 아는 몇몇 대형교회들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훈훈한 얘기를 하나 전해드렸는데, 분당의 한 대형교회에서요, 참 어려운 때에 코로나 때문에 도산에 빠진 작은 교회들, 특별히 월세 100만 원 이하 내는 교회들 우리가 좀 돕자. 그래가지고 계좌를 만들어가지고요, 우리가 그들 3개월만 도와주자. 그러면 교회가 안 무너지지 않겠냐. 그래서 성도들에게 광고해서 헌금을 거뒀는데,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고요, 헌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한 3억만 모여지면 너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세상에 그 교회 교인들, 다른 교회 교인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막 헌금을 내면서 30억이 모여졌답니다. 30억. 놀라지도 않으시. 30억. 그래가지고요, 평균 내봤더니 3달치 월세 210만 원이 돼요. 210만 원을 800교회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원한 교회들도 다 20만 원씩 보내주기로 결의를 해가지고 이번 주쯤에 집행이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3달치 월세를 내줘가지고 제일 어려울 때 그 교회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근데 이 여파가 굉장한 거예요. 한 포털 사이트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에 그 검색 사이트의 1위 검색 단어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2위 검색 단어가 분당 땡땡 교회. 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세상 속에 기적이 되고 부활의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58절에 거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부활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 대서사시가 가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58절입니다. 마지막 결론.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 우리 백 목사님 머리 위에 적혀 있죠. 우리 저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들의 크고 작은 수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고
부활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하는 게,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맡은 주의 일에, 그 일상적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절망과 어둠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온 땅 위에 임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이제 식어진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말씀들이 이제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우리 양평동 교회의 예배가 부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힘과 능력과 기쁨으로 매 순간의 삶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되어 세상을 적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